엊그제 방송을 보니까 저 아프리카 케냐에 메뚜기 떼가 몰려가지고 농작물을 다 먹어버리는 수억 마리의 메뚜기 떼가 몰려와서 그 농작물을 다 먹어 해치우는, 안 그래도 어려운 나라인데 그래도 나라가 굉장히 어렵다 하는 그런 방송을 좀 보았습니다. 앞으로 점점 그럴 겁니다. 세계가 지금 완전히 보이지 않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좀 난립니다. 결코 세상은 좋아지지 않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존 버년은 세상을 장망성이라, 장래의 망할성이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 존 버년 그 양반은 굉장히 신앙이 좋으신 분이거든요. 그 양반이 철로 역정을 쓰신 분이잖아요. 앞으로 점점 그럴 겁니다. 그런다고 봤을 때 마지막에 또 제가 이렇게 이번에 제가 그 뇌출혈로 제가 넘어진 지 이제 9개월째인데 마음속에 과거에는 그냥 무엇을 믿었는지 좀 내일의 소망도 생기고 좀 뭐 그런 것들이 다 막 있었는데 지금에서는 그런 것들이 오히려 나를 보니까 또 환경을 보니까 불안해요. 내일이, 미래가. 그래서 그리스도가 아니면 결코 다 된 것이구나 하는 생각을 늘 다짐해 봅니다. 내가 몸이 안 좋아서 그런 것도 있지만 세상은 결코 우리에게 어떤 찬란한 미래를 보여주지 않습니다. 또 미래는 결코 나에게 주어진 어떤 조건, 돈, 권력 이것으로 나타난 게 아닙니다. 제가 늘 매일 재활 또 병원에 다닙니다만 볼 때마다 느끼는 것이 인간이 저렇게 허무하게 무너지는구나. 저 인생을 위해서 무엇을 위해 살았을까 말이야. 남의 도움이 아니면 안 되는,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분들을 많이 보거든요. 한때는 이 사람도 대단했을 거 아닙니까? 자기 힘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했을 것이고 무엇이든지 내가 계획하면 된다고 생각했을 거 아닙니까? 이게 인간의 어리석음입니다. 저는 모태신앙인데 늘 느끼는 부분이 왜 기독교인은 가난하고 무능하고 이렇게 보잘것없을까? 불신자에 비해서는 왜 나은 것도 없을까? 그거에 늘 내 마음에 지금도 사실은 늘 어떤 면에서는 문제입니다. 정말 이것이 맞는 것인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내 인생을 책임 못 지는 것인가? 꼭 세상의 어떤 배경과 세상 조건이 있어야만 되는 것인가? 그 생각을 늘 해봐요. 그래서 제가 강단을 쓸 때마다 복음 알면서 진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예수를 정말 믿는다면 분명히 인생은 성공해야 된다. 이 성공이란 말은 꼭 육신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전인적인 성공을 말해요. 전인적인 성공. 영혼과 우리 육체와 모든 것. 그것이 바로 증인이고 그게 제자 아니겠냐. 그런데 성도를 가만히 보면요. 죄송합니다만은 거의가 다 육신적이에요. 거의가 다 세상적입니다. 중심이 우리가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잘 되면 그것이 예수 믿어서 잘 된다고 착각한단 말이에요. 조금 안 되면 또 이상하게 생각하고. 잘 때도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럼 불신자는 어떻게 그럴 겁니까? 불신자는 100% 육신적이고 세상적이잖아요. 근데 아직도 우리도 그 수준에서 벌써 못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신앙생활과 인생의 축복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신앙생활 제대로 하면 분명히 인생의 축복이 된다. 분명히 인생이 성공한다.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종교가 아니잖아요. 종교는 전부 다 우상숭배와 귀신을 섬기는 건데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잖아요. 그런데 정말로 그분이 살아계신다면 어찌 우리 하나님 자녀가 이렇게 늘 깨져야 하고 늘 가난하고 늘 비참하고 늘 무너지고 그래야 됩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지. 그런데 늘 한다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 신앙생활이 무엇인가 잘못돼서 저는 봐요. 근데 또 착각해가지고 막 열심히 하고 막 노력하고 그러면 된다. 그것도 아닙니다. 그건 불신자들이 하는 일이죠. 우리는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이 역사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쉽지 알미면 왜 내가 하는 게 하나님 역사하는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 구체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삼위일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하시라고 오셨다니까 안 보이지만 이제 그것이 믿어지고 그것이 누려져야 돼요.
삼일체는 뭡니까? 성부, 성자, 성령이 한 분이다 그 말이에요. 성부 하나님은 창조하셨습니다. 그 창조의 중심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운행하는 것이 성령이에요. 삼일체 하나님이 지금 우리 안에 성령으로 영으로 오셨잖아요. 그분과 같이 누리면 돼요. 여러분이 늘 말씀드리지만 저 어린아이들은 엄마가 다 해요. 아이는 엄마와 함께만 하면 돼요. 그렇잖아요. 어린아이 할 게 없어요. 문제는 엄마하고 같이 있으면 돼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할 게 없습니다. 우리의 도움이 하나님한테 필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면 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처럼 울면 돼요. 엄마도 안 보이면 울잖아요. 그것보다 기도라고 그래요. 그것보다 하나님과 소통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것을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 쉬운 것을. 그 자꾸 뭘 못해서 뭐라고 하면 목사님 제가 열심히 없어서요. 제가 노력을 안 해서 그래요. 자꾸 이런 식으로 몰아가는 거예요. 노력하는 것이고 열심히 하는 건 나쁜 건 아닙니다. 근데 그것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종교는 열심히 해야 되고 정성을 다 쏟아야 되고 많이 드려야 돼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제가 여러분이 기독교의 본질을 알면 정말 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늘 감사밖에 없는 거예요. 할 게 없는 되어지거든요. 진짜 함께 한다고 믿어지면요. 하나님이 하세요. 그 어린아이를 안 시킨다니까 엄마 아빠가 다 한다니까요. 그렇잖아요. 우리 손자 시우리 있지만 시우리도 거기가 같이 있으면 엄마 아빠가 다 하지 시우리한테 안 맡겨요. 뭐 한다 해도 엄마가 한다 그러잖아요. 그 아이가 할 수 있는 것 외에는 안 맡깁니다. 자기가 하고 싶어도. 이게 신앙생활이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우리한테 맡기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나만 의지하는 겁니다. 나만 찾으라는 겁니다. 근데 안 찾습니다. 어린아이는 엄마가 없어서 우는데 오늘 안 찾아요. 하나님 잃어버려서. 그게 문제입니다.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예요. 목사님 제가 어릴 때부터 그렇게 열심히 저는 되는 것이 없습니다. 자기 열심히 했어요. 자기 열심. 봉사도 많이 하고 헌신도 많이 하고 자기 헌신, 자기 봉사였어요. 근데 모르고 하는 거예요. 모르고. 이걸 늘 확인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사단에 속아가지고 죽도록 수고하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자식한테는 완전히 저주를 내려요. 자식도 신앙생활 안 씁니다. 엄마 아빠 보니까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같은데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럼 자식은 안 믿습니다. 그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먼저 우리가 내 자신부터 하나님이 하실 수밖에 없도록 그런 자리, 그런 내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제 구원의 축복입니다. 이미 주셨어요. 구원의 축복을. 그렇잖아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영접을 한 자, 그 이름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거의 다입니다. 구원의 시작이 아니고 모든 거예요. 신분이 완전 저주에서 축복으로 운명에서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지옥 백성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세요. 지금은 세상이 너무 악하니까 자식을 하나 버리잖아요.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를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그것을 종교학자 칼빈은 성도의 견인이라고 했어요. 끝까지 보호하시고 끝까지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만 그것을 모르고 있는 뿐이에요. 모르고. 그게 이제 안타까운 겁니다. 그래 다 놓쳐버린 거예요. 마귀가 어떻게든지 모르도록. 그래서 어떤 면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못한 것은요. 죄송합니다만 사단이 전부 속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구원받았다면 말이죠. 그래서 구원은 단순히 구원의 축복을 누려야 돼요. 구원의 축복. 우리 신분이 하나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이건 내 조건과 아무 상관없어요. 많이 배웠으니까 성실하니까 착하니까 그건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저와 여러분을 영원한 하나님 자녀로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이걸 누려야 돼요. 그래서 분명히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 권세까지 주셨어요. 권세. 그러니까 권세는 나를 지키는 권세요. 세상을 이기는 권세입니다. 그래서 사단을 깎고 천사로부터 도움을 받고 천국의 배경 속에 세상을 살 수 있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셔서 나를 보장하고 계세요. 보증하고 계세요. 너는 내 것이다.
나는 절대 망하지 않는다. 내가 너를 인도하겠다. 그분이 내 안에 계신 성령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구원의 축복입니다. 여러분이 안 믿으면 할 수 없지만 그건 아무도 다 주셨다니까요. 이걸 누리면 돼요. 이런 생각이 들어야 돼요. 늘 이런 영적인 생각이 들어야 됩니다. 영적인 감각이 없으면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늘 신앙생활 육신적으로 세상처럼 전혀 하나님과 맞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사도 바울이 범사에 감사란 말을 제가 이해를 해요. 영적인 거 모르면요. 범사에 감사는 절대 안 됩니다. 어찌 세상에 감사님만 있습니까? 근데 영적인 것을 알면요. 범사에 감사할 수밖에 없잖아요. 주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시잖아요. 내 안에 계시잖아요. 나를 인도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이 기도하면 응답하시잖아요. 모든 죄와 죄를 다 끝내시잖아요. 그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리고 우리 언약의 백성을 불렀습니다. 언약의 백성. 하나님과 약속된 백성이라고 말이에요. 그냥 교회 다니는 게 아니고 하나님 보이지 않는 거 이면계약이 이루어졌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오늘 그랬잖아요. 복이 될지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신명기 3장 29절 너는 행복자로다.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십시오. 내 안에 오신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십시오. 그런 저는 되든지 안 날마다 기도해요. 하나님 오늘도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고 평안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때문에 뭐 때문이 아니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게 우리 정상적 신앙생활이라니까요. 근데 그게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안 보이니까. 눈에 보이는 건 전부 다 육신의 거잖아요. 돈이 없다가 돈 생기면 좋고 몸이 아프다가 건강해지면 좋고 또 공부보다는 자식이 갑자기 공부 잘하면 좋고 전부 다 이걸로 대리만 좋은 거예요. 그것도 좋은 일이죠. 정말 예수님 때문에.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 십자가 다 우리의 문제를 끝냈잖아요. 다 이루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43장 4절 보니까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너를 내가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불렀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굉장히 보배로운 존재요 존귀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전부 다 눈에 보이는 걸 판단합니다. 저 못된 거, 저 비천한 거, 저 천한 거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를 분명히 존귀하고 존귀한 자다.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보배로운 자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 우리에게 천국의 축복을 보장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구원받았다면 아무리 이 땅에서 못된 짓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뭐 그럴 일은 없겠습니다. 그러다가 천국 갑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너는 내 것이다. 한 번 하나님 자는 영원한 하나님 자녀입니다. 그래서 마음대로 사람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끝까지 버리지 않고 천국까지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딨습니까? 여러분 사단이 우리를 늘 24년 괴롭힌 이유가요. 사단은 안 죽습니다. 주님 오직 그날까지 산다고 성경이 약속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부담 없이 막 달려드는 거예요. 안 죽으니까. 절대 안 죽거든요. 영적인 존재라서. 여러분 죽으면 문제가 안 된다면요. 사람이 담대해집니다. 오늘부터 예수님 때문에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거 잊어버리니까. 뭐 달라하지 말고 자꾸 이런 것들을 믿어지도록 자꾸 이것이 내 머리에서 떠나지 않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것으로 힘을 얻어야지 자꾸 뭐 달라게 가지고 응답 온 것은 잠깐뿐이거든요.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9절 보니까 왕 같은 제사장, 저와 이를 왕을 아니면 왕 같은 또 제사장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왕으로 또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불렀습니다. 왜? 예수님이 그랬으니까. 예수님은 참된 왕이요, 참 선지자요, 참 제사장입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러면 돼요. 참 선지자는 하나님 축복을 전하는 자요, 참 제사장은 모든 죄와 저주와 재앙을 다 무너뜨린 자요. 말해서 사단은 완전히 지옥으로 끌고 가는 아주 이 땅의 가장 악랄한 못된 존재입니다. 이 땅이 왜 점점 어려워지냐? 사단 때문이에요. 사단. 세상의 임금, 세상의 왕이라고 했잖아요. 그 지금도 그런다니까. 지금도 세상의 왕이요, 세상의 신도 있습니다. 모르면 그 앞에 잘해야 돼요. 신이니까. 그 앞에 엎드려야 돼요. 왕이니까. 나도 모르게. 그래서 이런 것들을 붙잡고 늘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 안에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삼중직이 살아 역사하도록. 그 디모데후서 4장 5장 세상을 살리는 전도자로 불렀습니다. 여러분은 전도 못해도 일단 전도자로 불렀다 그 말입니다. 전도할 게 없어요. 오늘 말씀 들으면 살면 전도가 돼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증거되는데,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있는데, 그걸 보이는 거, 그걸 말하는 게 전도 아니겠습니까? 야, 너 교회 다니는데 달라졌다. 진짜 왜 그러지? 자꾸 이렇게 보이는 것 자체가 전도요. 그래서 뭐 열심히 하고 착하고 성실하고 좋은 거지만 그럴 필요 없어요.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겁니다. 교회 안 다녀도. 그것다 매지 말고 자꾸 영적으로 눈을 열려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가장 귀한 복음을 맞았어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요, 가장 귀한 것이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그보다 원시 복음이 그래요. 근본 문제 해결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끝내버린 어린 양의 피 그리스도. 이사야 7장 14절, 포로에서 완전히 해방시킨 나와 함께 하신 그리스도. 마태복음 16장 16절, 로마 석국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하는 그리스도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그의 모든 문제를 끝내는 요한복음 19장 3절 다 이루었다. 지금도 그 말씀은 유효합니다. 저와 여러분 문제를 다 끝냈다니까요. 다 그것도 맞춰야 돼요. 그래서 괜찮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 주었다는 겁니다. 주었다는 말을 자꾸 뭐 물질을 보지 마시고 모든 문제 해결자, 모든 걸 가지신 그분이 지금 내 안에 오셨다 그 말이고 나와 함께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다 주었다 그 말이거든요. 그분을 누려야 돼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자꾸 그리스도를 부르세요. 그걸 찾으세요. 그리스도 오늘도 그리스도로 살아가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놓치지 않게 해 주시고 그리스도의 증거를 보게 하옵소서. 그거 쉽잖아요. 그런 건 쉽잖아요. 근데 그것도 잊어버립니다. 그것도 얼마나 바쁘시고 얼마나 많은 생각하는지 그것도 잊어버려요. 그만큼은 사단에 속고 살고 있는 겁니다. 그거 속았어요. 속아서 그래요. 그리고 그분은 충분하고 복음은 충분하고 안전하고 모든 것이고 그리고 모든 건 살리는 게 복음입니다. 복음 되면요 무조건 살려야 돼요. 그게 복음이라니까요. 저렇게 못된 짓 하고 그렇게 나를 대적해도 복음주에 맞추면 그 영혼이 불쌍합니다. 그럼 내가 승리하는 거예요. 같이 이렇게 맞대응하면요 내가 사단에 속임당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사단은 그때 기다리거든요. 내 감정을 자꾸 건드려서 같이 악해지도록. 그게 사단의 속임수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알기 때문에 너희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원수를 사랑하고 그러잖아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 모든 것을 이기는 것이 복음입니다. 복음 되면요 이겨져요. 순간에 또 잊힌 걸 다시 일어난다니까요. 복음. 그래서 복음으로 늘 뿌려내리시기 바랍니다. 한번 이렇게 해보시라니까요. 그래야 신앙생활에 무엇인가 보람있고 또 내 다음 사람에게 이걸 남겨주면 돼요. 이건 간단한 것 같아서 모든 것이에요. 사실은요. 진짜 복음을 누리면 됩니다. 그 세 번째 세계 복음의 축복입니다. 우리 마지막 주님의 소원이 세계 복음입니다. 그 세계 복음에 대한 천명, 소명, 사명을 주셨습니다. 가까이 적게 말하면 전도요, 선교입니다. 그런데 이미 우리를요 세계 복음할 수 있는 축복을 주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걸로 기도하셔서 우리는 지로 어떤 사람은 그런 말 하더라고. 나는 비행기도 한번 안 타본 사람인데 무슨 세계 복음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상관없습니다. 아브라함은 비행기 몰라요. 사실은 초대교회는 비행기 몰랐습니다. 그런데 세계 복음화의 문을 열었습니다. 그렇게 세계적인 전도자 바울도 한 번도 자동차를 타본 적이 없습니다. 비행기를 타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가 할 수 있는 세계 복음화를 했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우리가 그 천명, 소명, 사명에 대한 언약을 붙잡으면 돼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모든 민족으로. 근데 이 사람들에게 이건 전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말도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 사람들이 간 데가 없어요. 근데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천하에 다니면서 10,000명에게 전파하면 천하가 어딘지 10,000명이든지 땅끝까지 내 증인데 땅끝이 어딘지도 모르는 사람들이요.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어느 날 자유 언약으로 붙잡으니까
주님이 그들 통해서 그 일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도 보세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근데 아브라함이 어느 날 모든 민족이라보다 그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그들 앞에 보이잖아요. 연합군을 물리치고 또 그들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이 하시면 우리 조건과 아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절대 주권자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시면 돼요.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 손으로 빠지면 돼요. 내가 나서지 말고.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자꾸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앞세우면 됩니다.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근데 내가 앞서잖아요. 뭐 그런 분은 안 계시겠지만 쉽게 말하면 나오세요. 내가 할 거예요. 나오세요. 이렇게. 비켜요. 이런 식으로. 나도 모르게. 그래도 안 되는 겁니다. 마귀는 내가 나서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마귀의 타깃이니까. 마귀를 어떻게든지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안 보이도록 자꾸 나를 내세웁니다. 네가 해라, 네가 다 했지 않느냐. 그런 식으로. 그래서 어리석은 인간의 의를 자꾸 나타내도록, 인간의 의를 자꾸 나타내도록.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망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데 뭐 때문에 예수를 믿습니까? 그제 나를 치료하신 재활 치료하신 분이 그런 일을 해요. 제가 이 팔을 움직이는데 아프다 했더니 잘 안 된다 했더니 안 되니까 내가 필요하잖아요. 안 되는 건 당연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 되는 것이 안 되는 것도 주저앉지 마시고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정말입니다. 그래서 오셨다니까요. 우리 안에. 멀리 있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 안에 영으로 오셨습니다. 그 나와 함께 하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런 말들이 간단한 거 늘 들었잖아요. 근데 그걸 우리가 못 믿고 있잖아요. 그걸 잊어버리잖아요.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이 그 다음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세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구원의 축복, 복음의 축복, 그리고 세계복음의 축복입니다. 늘 이 속에 있으면요, 나도 모르게 축복이 됩니다. 그 축복은 앞에서 말씀드린 자꾸 물질만 말하는 게 아니라 육신만 말하는 게 모든 것이에요. 모든 것. 그래야 세상 사람들 살립니다. 이것이 전도하지 않고 전도하는 겁니다. 자꾸 그러면 나가서 사람 붙잡고 하려고 하죠. 뭐 그것도 필요하죠. 그런데 저녁 생활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신 그분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신 삼일째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증거되는 것입니다. 그게 전도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신앙생활과 인생의 축복인데 정말 여러분 예수 믿고 아주 속된 말로 대박 되시기 바랍니다. 늘 기도하세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나는 부족하고 나는 잘못했지만 전화위복이 되게 하옵소서. 꼭 그리스도 붙잡고 그 맛을 봐야 한다니까요. 세상 사람들은 그런 거 나와야 감동을 받지 그냥 조그만 생각으로 감동 안 받습니다. 우리에게는 가장 좋은 이름, 가장 훌륭한 나의 모든 문제 해결자신 그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게 복음입니다. 복음. 그래서 구원의 축복, 복음의 축복, 세계복음의 축복입니다. 그럼 분명히 여러분 후대를 통해서 세계복음의 주역으로 세워질 것입니다. 또 그렇게 축복하세요. 세계복음 하려면 당장 돈 있어야 되잖아요. 세계복음 하려면 건강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줄 수밖에 없습니다. 왜? 세계복음 하셔야 되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75세 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쓰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축복을 쏟아붓잖아요. 175세까지 살도록 만들었고 그래서 많은 증거를 보이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보통 우리는 신앙의 믿음의 조상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75세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면 그게 문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걸 붙잡고 늘 기도하셔야 돼요. 이것만 붙잡고 이번 한 주간도 이것을 여러분이 미션을 붙잡고 미션은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거예요. 원하는 거. 천명, 소명, 사명. 이번 주간에 이걸 원하신 거예요. 하나님, 내가 여태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 때문에
한 번도 보람 있는, 정말 누가 봐도 야, 너는 진짜 축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다, 그런 적이 없었는데 이제부터는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축복된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면 돼요. 그래서 언약을 또 붙잖아요. 언약은 하나님 나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약속. 그렇게 기도하시면 돼요. 그런 분명한 응답을 주실 겁니다. 절대 응답이 이거 막을 데도 없어요. 말씀대로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이삭 같은 사람들, 요셉 같은 사람들 전부 다 7명의 렘넌트 모두가 다 이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잖아요. 이야, 이삭에게 널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 너에게 복을 주시는구나. 그러면 됩니다. 요셉에게도 보디발이 보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고 너에게 복을 주시는구나.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에게 삼위일체 하나님의 증거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성령은 내 안에 오셨어요. 하나님, 그리스도, 성령.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운행하신데 그리스도 중심으로 운행하신다. 그 성령으로 역사하신다. 우리도 이 삼위일체 하나님 속에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고 계속 그렇게 말씀하겠습니다만 진짜 신앙생활 성공해야 돼요. 정말 인생 성공돼야 돼요. 나이와 상관없이 돼야 한다니까.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이 조건이 안 좋을수록 성공해야 됩니다. 그래야 증거가 될 거 아닙니까? 아브라함은 나이만 안 늙었고 창세기 24장 1절에 여호와께서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나이가 늙었는데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그럼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때가 계산해 보면요 한 140, 50세 됐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나를 의지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나이. 그런데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무조건 잘 되려고 교회 다니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또 믿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 주신다니까요.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마음껏 줄 수 있는데 왜 자식을 이렇게 늘 어렵게 놔두겠습니까? 뭐든지 해주고 싶은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그러고 계세요. 특히 복음 가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다 쏟아 부어주고 싶어 하십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늘 오늘 말씀 붙잡고 세 가지를 기억하시면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고 나는 구원의 축복을 받았다. 그리고 가장 귀한 복음을 받았다. 나는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세계 복음화의 주역으로 나를 불렀다. 하나님 이 축복을 내가 날마다 내 조건과 상관없이 누리게 하옵소서. 그러면 돼요. 그래서 모두가 다 전도자로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너무 많은 걸 주었는데 우리가 이 축복을 놓쳐버리고 또 잊어버리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셔서 늘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주님의 약속이 나를 통해서 성취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신 말씀대로 구원의 축복을 누리며 복음을 누리며 세계 복음의 축복을 누리는 여기에 모인 모든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교회를 다녀도 아무 증거 없는 그런 내가 되지 않게 하시고 많은 응답과 축복을 누리는 우리 새로운 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축복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